오늘 시편. 새롭게 또 우리가 욥기를 지났어요. 고난이 지나갔습니다. 환난이 지나갔습니다. 환난이 지나갔으면 찬양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찬양의 시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시문학서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편, 욥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5권의 책을 시가서로 구분을 하고 또 유대인들은 다른 분류로서 시가서를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이 성경에 들어와 있고요. 시가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다양한 문학의 장르들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다채로움이라고 할 수 있죠. 드라마 형식도 있고, 시도 있고, 지혜 문학도 있고, 그다음에 사랑 노래도 있고, 굉장히 그다음에 묵시문학 예언적인 내용도 있고, 이만큼 다양한 장르의 성경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총 몇 편인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와, 역시 150편의 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시는 굉장히 짧은 시도 있어요. 한 2줄, 3줄, 요것이 그냥 시라고 끄딱 끝내버렸어요. 마침표 찍었어요. 참 얼마나 이 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언어 문학에 있어서, 언어 예술에 있어서는 간결하고 리듬감 있고 딱 정해진 몇 마디로 예술을 표현하는 것이 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했을 때 그 헬라어가 포이에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포이에마. 그게 바로 포임, 그러니까 포음에서 온 거예요. 그 시라고 하는 것에서 온 그만큼 걸작품인 거예요. 이 시는 구조, 운율, 단어, 이 모든 문장에 완벽했을 때 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한 150편의 시를 보게 될 것인데, 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어떠한 인간의 영이 아니라 인간의 정취, 인간의 감정과 감성에 영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성령이 충만한 시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시? 어떤 시가 성령에 충만한 시가 될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시게 될 시편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욥기를 지나서 시편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이 시편 또한 긴 여정 동안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은 총 5권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편의 저자는 몇 명일까요?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시편의 저자? 3명. 어느 분이죠? 3명. 다윗. 와, 예,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자매님은 그러면 시편의 저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릅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박수를 부릅니다. 대략 한 6명 정도, 예? 6명? 예, 6명에서 7명까지. 왜냐면 여기가 한 편만 쓴 사람이 한 2명 정도가 있어요. 한 편만 쓴 게. 모세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요. 연기같이 날아갑니다. 라고 하는 인생론에 대한 어떤 그 시편을 쓴 것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한 대략 7명, 6명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예,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단연 1등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하프 타는 것을 좋아했었죠. 다윗이 굉장히 많은 시편, 거의 한 70편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에는 소제목 같은 게 달릴 때가 있어요.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런 거 있어요. 다윗의 시 이러한 표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표기들이 없는 시편들도 있거든요. 소제목이. 대부분 그러한 시들은 다윗의 시일 가능성을 우리가 많이 염두를 합니다. 굉장히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욥기서도 봤지만 시편이지만 고통이 굉장히 많은 가사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 시 속에도. 그래서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과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편의 후반부에 맨 뒤쪽으로 가면 뭐가 많아요? 우리가 좀 아시는 분 계세요? 제목이 있어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가지고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 시리즈로 있거든요. 할렐루야 시편이 있어요. 시편 120 몇 편부터 이렇게 있어요. 할렐루야로 많이. 그래서 150편은 할렐루야로 아마 제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으로 시가 마무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한 시편과 같죠. 고통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때가 있지 않을까. 자, 시편의 시작 첫 번째 전주곡 시편 1편이 되겠는데요. 이 시편의 시작 어떻게 시작이 될까? 시편 1편 1장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없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잘해요. 이 시편 처음부터 복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복 없는 사람은 세 가지 악인의 꾀를 쫓아갑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가치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 세계관이 여기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내 삶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여기 포함이 될 거예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따라서 걸어갑니다. 악인의 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악한 자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악인의 꾀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이삭이었어요. 성은 이요, 이름은 이삭이요. 그러면 이삭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이 많았던가 좀 저보다 형이었는데 저는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냥 동갑내기로 제가 지냈어요. 힘이 더 세 저보다. 항상 씨름을 하면은 그 사람이 이기는, 그 친구가 이기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이삭의 아버지가 뭘 했냐면 교회를 하셨습니다. 반 지하에다가 목조 건물로 해가지고 교회를 이거보다 좀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쭉 더 길게 해서 반 지하에서 교회를 하셨는데 한쪽 구덩이 이러한 벽이 있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 친구의 아버지가. 그럼 여기 안에는 침대를 또 만드셔서 나무로 다. 그래서 거기 누나하고 엄마하고 거기서 사셔. 그러면서 가끔 만화를 보여주시면서, 만화가 아니라 마술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마술을 보여주시면서 너무 재밌게 이러한 공 하나를 딱 던져서 입에 먹고 삼켜요. 근데 엉덩이로 나오고 이런 마술들을 했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어렸을 때는. 그런 마술을 했는데 그 이삭이하고 제가 저는 지는 걸 싫어하니까 씨름을 한단 말이에요. 저보다 덩치도 좋고 힘이 좋아. 그러면 제가 맨날 지는데 제가 이기는 수 있는 방법은 다리를 잡는 거예요. 다리를 잡아야 넘어뜨릴 수 있어. 기습적으로 다리를 잡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야 넘어뜨리는데 그러면 그 이삭이 아빠 목사님이 모세는 꾀가 많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꾀가 무슨 말하는 거야? 내가 꾀가 많아. 그래서 꾀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꾀인 줄 알았어. 세스인 줄 알았어. 꾀. 그래서 꾀가 많다.
아니, 꾀가 많구나, 모세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저기 막 응원을 해주셨어. 하지만 승부는 항상 그 이삭이가 저를 이겼던. 저 두 가지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과 악한 자의 지혜를 따라가는 삶. 복 없는 사람은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쫓아간다.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복 없는 사람이 세 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뭘 잘하는가? 한두 가지만 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지금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즐겁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말로 하면 성경이 즐겁습니까? 네. 와, 역시 우리 기독 청년 성경을 볼 때마다 달콤해서 how sweetness 이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달콤해서 honeycomb 뭐 sweeter than 이러십니까? 더 알고 싶고 와 이런 것이 있어서 더 깨닫고 싶고 와 예언서는 얼마나 재밌을까? 미래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 야 이렇게 성경이 달콤하고 즐겁고 더 알고 싶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인은 그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한두 가지만 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운 거예요. 안중근 의사 아시죠? 좀 있으면 이제 3월달 되면은 뭐 맞나요? 네, 안중근 의사를 우리가 기리는데 항상 그 옥중 기록이 있죠.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안중근 기사에 그 의사님의 그게 뭐냐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는 그 유명한 말을 안중근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입니다. 어디서 이 말을 썼냐면 기록했냐면 감옥 안에서 감옥 생활, 옥생활을 하는데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으로 이거를 도입하면은 우리식으로 바꾸면 하루라도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견주어 볼 수가 있겠죠. 하루라도 성경책을 보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성경책을 보는 것. 근데 요즘엔 성경책 대신에 뭘 많이 보나요?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스마트폰으로 이걸 대체했을 때는 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성경책을, 하루라도 책을 보지 않으면 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하루도 나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죠? 의미가 굉장히 전혀 반대의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굉장히 모범적이고 생산적이고 고품격의 품격 있는 행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스마트폰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쾌락적이고 일회적이고 해롭고 저속하고 정크들이 많고 더 자극적이고 책보다 더 자극적이고 쓰고 버리는 문화 속에서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접하고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쓰고 버린다? 하나 올렸다가 바로 없애버리죠. 근데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출판 작업을 참여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출판 작업을 하다 보면은 글자 하나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엄청나게 세세하게 봅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밀려 썼는지, 맞는 페이지로 다 됐는지 책이 엄청 신경 쓰면서 하나하나 작업을 디자인부터 문체부터 글자체부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들이고 그거를 남겨두는 것을 기록 문서를 우리가 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스마트폰과 이 책은 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학업을 전혀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는 일본의 유명한 정말로 저명한 그 사람의 다큐를 제가 잠깐 봤거든요. EBS에서.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건축 선수 출신이었어요.
주먹으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싸워서 돈을 번다? 이것처럼 매력 있는 게 없었다. 젊었을 때는. 싸우면 돈을 준다? 그래서 대만에도 가고 세계 실제로 프로 선수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원정 경기를 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 가서 건축물을 보고 아, 세상이 이렇게 다양하다니. 이 지구에 대한 이해, 다른 나라 외국에 대한 이해 이거 하면서 눈이 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투를 접고 세계 일주를 합니다. 유명한 건축물이 있는 것들을 나라들을 방문해 가지고 뭐 영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되게 굉장한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를 다니면서 건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스스로 무엇으로 공부했냐면 책으로 스스로 건축을 공부했어요. 건축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분을 써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력이 없기 때문에. 그의 뭐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 포트폴리오라고 하나요? 그의 뭐 작품이 없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의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은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책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서 아,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럼 내가 직접 가겠다. 내가 건축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일본 대부분 우리나라에도 고급 주택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페인트를 안 칠하고 벽돌을 안 하고 외관이 그냥 시멘트 그 골자 자체로 회색으로 지어진 시멘트 건물 보셨어요? 그냥 동그란 자국만 남아있어. 판 이렇게 된 자국, 떼어낸 자국. 그게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그분이 내가 이 사회에 떠나기 전에 지금 장기가 5개가 없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몸이 다 망가졌어요. 다 떼어내버렸어. 그래서 내가 지구를 떠나기 전에 지구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계속 하거든요. 건축물을 남기던 교회를 짓던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가 지었던 빛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 자체가 십자가로 뚫렸어요. 이만큼. 유리로 막지도 않았어. 그냥 뚫어놨어. 십자가로. 그래서 빛의 교회예요. 빛이 들어오면 그 안에가 그 십자가의 빛으로만 그 건물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한 창의력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물의 교회가 있어요. 물의 교회. 그러면 뒤에는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가 호수야. 거기에 물이 흐르면 십자가를, 호수 가운데가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물이 흐르면서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굉장한 이 역사에 남을 만한, 이 인류사에 남을 만한 그런 건축물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뭘 얘기하냐? 책을 난 도서관을 짓고 떠나겠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아이들이 놀고 오고 가며 책을 볼 수 있는. 지금은 우리가 한 번 보고 정크들 보고 이상한 동영상들, 이 자본주의가 그 모든 것을 잡아가지고 보고 올리고 몇 초 쇼츠 보고 릴스 보고 웃고 까르륵 하다가 1초짜리 1분짜리를 계속 보다가 우리는 3시간을 보내고 4시간을 보내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시인도 제시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 지금 책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책.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즐겁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시인이 검증해 주는 것입니다. 없던 복도 복으로 계속 채워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결과 3절에 보시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마르지 않는 나무, 열매가 끊이지 않는 나무.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알곡이 없는 거예요. 찌꺼기만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만 있는 거예요. 악인이 그렇고요. 악인의 꾀대로 살아가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결국 이러한 열매 없는 인생, 알곡 없는 인생,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인생이 된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악인과 의인이 서로 구별 없이 오히려 악인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더 누리면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서로 얽혀 살지만 결국에는 두 사람은, 집단은 나누어진다. 망하는 인생. 악인에게는 망한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된다. 두 가지 인생의 결말, 엔딩. 그 인생이 나누어지는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는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 말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시인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2편으로 가시면, 2편은 메시아닉 시편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닉 Psalms. 어떤 내용일까? 메시아닉 시편. 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뭔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메시아? 그러면 라틴어로 하면 이게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토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닉 시편인 거예요. 메시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열방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합니다. 세상의 왕들, 군대들, 통치자,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을 하네요. 3절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결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싶지 않다. 왜 우리를 자신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가? 우리는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싶다.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영은 명령, 칙령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영으로 다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찬양 가사 아시죠? 우리 세대는 아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부르면서 얼마나 제가 열심히 불렀는지 기타로 연습하면서 기타 연습곡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 누구를 향한 건가요? 이 시편을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향한 것입니다. 내가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분노하면서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비웃으시면서 그들에게 노를 바라시면서 내가 왕을 세웠다. 하나님이 세운 왕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2장에서 볼 수가 있겠죠. 시온산에 세우셨다.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시편 2편, 다윗의 시일 가능성이 있고요. 벌써 다윗과 예수님은 그 격이, 시간의 차가 굉장히 멀어요. 근데도 다윗은 이미 메시아의 존재에 대한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 왕이라는 것, 모든 열방과 땅끝, 모든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왕인 존재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예견하고 지금 쓰고 있는 시가 2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분 8절의 내용처럼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한테 붙어있으면 그래서 되게 좋은 거예요. 열방이 그분의 것이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그분의 것이에요. 모든 땅 끝까지 다 그분 것이에요. 9절에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렇게 예수님, 메시아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서 이러한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의 권세의 그러한 모습이 지배적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만난 사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고 땅 끝까지 소유를 이루고, 그러면 우리 떨어지는 떡을 하나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러한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다. 저희를 깨트리는, 질그릇을 깨부수는 권세를 나타나는 존재.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철장 권세. 어떠한 권세일 것 같습니까? 지금 읽어보신 구절을 통해서 보신다면 철장 권세가 어떤 건가요? 철장 권세. 여기 보면 질그릇이 나오잖아요. 질그릇. 이 토기장인은 그릇을 만들잖아요. 가마에다가 엄청 불 떼가지고 딱딱한 그릇을 만들어요. 근데 그 그릇이 자꾸 토기장인한테 덤비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내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토기장이가 철장 있죠. 철봉 같은 거. 그걸로 팍팍 쳐버립니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냥 깨져버리죠. 그러한 권세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철장 권세가. 메시아는 이러한 권세를 행사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데 그 메시아와 함께 있는 그의 교회도 같은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권세, 철장 권세. 뒤에 선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보시면은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만국,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이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신 그 권세처럼 이 교회도 질그릇을 깨뜨리는 권세, 철장 권세를 갖게 된다.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소유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권세도 철장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 다음에 새벽별을. 그래서 메시아닉 시편 이 편을 통해서 교회도 그가 가지신 권세를 행사하는구나. 교회의 위치가 얼마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해결 방안, 상담의 해결의 길이 있어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입니다. 첫 번째.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 것. 그래서 성경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혜와 교훈을 배우고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 사는 시대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재미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운 사람이. 주야로 봐도 아침 저녁으로 봐도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재미없다. 그 사람은 지금 이 10절의 내용처럼 지혜를 얻기를 싫어하고 교훈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싫어. 성경 공부하면 그냥 나는 막 몸에서 두드러기가 나. 엉덩이에 못이 생겨가지고 못이 베껴가지고 도저히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 집중할 수가 없어. 성경 공부만 한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고 싶어. 그 사람은 좀 복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권면이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는 것이고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 두 번째 권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야 된다.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떨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어졌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저를 때리는 말씀일 때 두려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중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상실한 거예요.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세 번째 권면은 아들에게 입맞추라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서 급하신 진노.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다. 급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들에게 입맞추는 길이다.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합당한 예의를 갖추는 거죠. 왕에게 우리가 입맞춤으로, 예수님께도 입맞춤으로 문안하지 않았습니까? 왕에게 합당한 예의를 갖추는 그 입맞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나를 가르치는, 나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지금 시인은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해서 12절로 이 메시아닉 시편을 마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이 또 복이 있다라고 1편과 비슷하게 다른 측면으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지혜를 전달을 합니다. 나는 이러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만복이인가 아니면 나는 박복이인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시편 3편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시편 3편,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그 옆에 소 제목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소 제목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예, 저런 소 제목이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 있는 것이 저는 좀 더 이 시를 이해하는 데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제목이 있는 성경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 대부분 없네요, 근데. 맞죠? 없으신 것 같아요. 혜성 형제님만 있는 것 같아요. 예. 압살롬 아시죠? 자기 아들. 굉장히 멋진 친구였습니다. 머리도 길고 곱슬곱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마지막을 맞게 되는, 굉장히 잘생겼을 것 같고 멋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었죠. 발꿈치를 들었죠.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고 이제 아버지의 첩들을, 궁녀들을 다 백주대낮에 겁탈하는, 욕을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아들에게 살해 위험을 받는다? 아들에게 내 입지가, 위치가 공격받는다? 이거 굉장히 아픈 일이죠. 내가 애지중지 어렸을 때부터 키우고 이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오는데 아들이 맞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대응하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그가 지금 칼을 내 등에다가 칼을 꼽으려고 하는, 칼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면 내가 죽고 내가 대응하면 그는 죽게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내가 화를 낼 수도 없고 내가 조용히 잠잠히 있을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거죠. 다윗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대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적들을 죽였던 싸움, 피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당신은 피의 사람이다. 피를 많이 본 사람이다. 손에 칼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적들은 다 죽이고 이겼어요. 다윗이 만난 적은. 맞죠? 근데 아들이 나의 적이 될 줄은 상상할 수 없는, 내 골육 지친, 나와 똑같은 밥을 먹고 내 한 지붕 아래서 살았던 그가 나를 배신해서 칼을 들고 온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내 가까웠던 사람, 함께했던 친구, 같이 먹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 동료, 근데 한순간에 나에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악의를 품으면서 나를 향해서 살 의를 갖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말로 가슴 아프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음 찢어지고 맴짓이라고 하죠. 요즘에 말로 맴짓. 그러한 경험을 호소합니다. 2절에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덧붙여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할 거야. 너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너는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돼. 너는 곧 망하게 될 거야.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예수님과 투영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비슷하죠? 이런 말까지 덧붙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정말로 견디기 힘들 정도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적이 돼버렸어. 나랑 같이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 다니고 했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나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남자들의 세계는 좀 적은데 여자들의 세계에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제가 또 너무 편향된 이야기를 또 한 건가요? 우리 패밀리들한테 혼날 발언인가요, 이게? 근데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영화에서 본 것 같거든요. 한때 잘 지냈어, 여자들끼리. 친구들끼리. 근데 한순간에 쟤를 왕따시키면서 제가 내 남자친구를 넘보는 거야. 그래서 그 무리의 사람들이 너는 우리 무리하고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래서 막 괴롭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우리 자매님 없으세요? 예. 다행이네요.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친구였는데 적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예? 어쩔 수 없어요? 혼자 살아가야 돼요? 자, 시인이 그런 상황이에요. 내 아들까지도 나를 미워하는 상황이에요. 시인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 시인의 영성 우리 볼 수 있죠. 아무도 나의 의지할 사람이 없어. 나의 방패막, 보호막이 돼주는 사람,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고 다 나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시인이 취하는 방법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를 막아주시는 쉴드를 쳐주시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내가 고개 숙이죠. 고개가 푹 숙여서 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아무도 쳐다볼 수가 없어. 나 혼자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고개를, 나의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예, 시인이 취한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호와를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성산은 거룩한 산이죠. 거룩한 산, 아마 시온쯤 될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셀라는 음악적인 신호로 이해가 됩니다. 뭐 높이다, 음을 높이다, 잠시 멈추다, 묵상한다, 여러 가지 그 음악적인 신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시면 중간중간 지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게 굉장히 클라이맥스 어떤 가사가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때 음을 높이거나 잠깐 멈추거나 계속 길게 하거나 이렇게 음악적인 신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누워서 잘 수가 없는 상황이죠. 천만이 나의 대적인데 나를 손가락질 하는데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도 수백, 수천, 수만 나를 좋아했던 사람, 좋아요를 클릭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에게 돌변해가지고 돌을 던지고 악플을 쓰고 뭐라고 막 안 좋은 말하고 잘 수가 없어요. 맞죠? 자면서도 그러한 글들이 생각나고 음성들이 무서운 내용들이 계속 맴돌 텐데 시인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후에 누워 자고 깹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좌절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아주 단잠, 꿀잠. 예, 이러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인데 시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이러한 잠을 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야, 모든 원수의 뺨을 내가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면 안 되잖아요. 내 측근도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뺨이 얼마나 센지 악인의 이가 다 꺾으셨나이다. 이빨이. 그 악인의 우리 말로는 강냉이라고 하는데 예, 악인의 그 강냉이를 다 털어내시는 거예요. 강냉이가 몇 개가 출장 갔다가 와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강냉이를 치시는 거예요.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셔서 셀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굉장한 진리죠. 구원이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여호와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이나 사람들은 아니 뭐 이렇게 왜 굴습니까? 너무 독불장군 아닙니까? 외통수입니까? 왜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양성의 시대인데 예, 다른 개성의 시대인데 왜 다른 사람의 개성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철학과 종교관을 무시하고 왜 외통수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를. 여기에도 답이 있고 저기에도 답이 있고 여기도 신이 있고 저것도 신이 있고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답이 그렇게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답이 아니야. 답인 줄 알았는데 오답이야.
예, 근데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정답이잖아요. 유일한 답이 얼마나 간단해요.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 얼마나 쉬워요. 다른 것은 다 오답이고 틀린 답이고 정답 하나만 발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께만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예, 다른 곳에서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인생은 짧은데. 얼마나 우리가 방황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시편 3편의 내용이었고요. 시편 4편을 보시면 자, 시편 4편에는 제목이 뭐라고 달려있냐면 느기노세 맞추어 악장에게 다윗의 시. 이게 없으신 분은 나중에 한번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기노시라고 하는 것은 현악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현악기. 우리 이제 우쿨렐레도 현악기고 기타도 현악기잖아요. 피아노는 뭐예요? 무슨 악기예요? 건반악기? 제가 실수할 뻔했네. 전 피아노도 현악기라고 할 뻔했어요. 바이올린도 현악기, 뭐 비올라, 첼로 다 현악기인데, 근데 피아노도 사실은 그 안에 현이 있죠. 현을 때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느기노스는 현악기라는 의미를 가져요. 현악기에 맞춘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장에게 혹은 영장으로 여러분들 성경에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영장, 그 음악을 지휘자에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워십 리더에게 지금 이 시편을 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공중 예배, 대중 예배, 그 찬양을 인도하는 영장, 악장에게 이 시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공적으로 사용되는 시편이다, 다윗의 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의 분위기는 저녁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한 상태를 또 시인은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이 시편들을 대부분 보면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시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시편 4편 다윗도 또 곤란한 상태, 내가 곤란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곤란한 상황. 우리도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경험을 합니다. 때때로 극한 어려움, 두려움, 낙심, 낙담, 아무것도 못함, 무기력, 탈진, 소망 없음, 공황,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시인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 극한 공포, 이러한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일을 하다가 손님에게 상처를 냈을 때 굉장히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온 몸에 구멍에서 땀이 다 막, 제가 안 그래도 땀이 많은데 땀이 멈추지 않아요. 땀이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와, 정말 그러한 상태에 멘탈 잡아야 돼요. 맞죠? 예, 그래서 멘탈 훈련이 이런 데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멘탈 잡자, 뭐 이런. 예. 요즘에 뭐 멘붕이라는 것이 있는데, 멘붕에 빠지면 안 돼요. 맞죠? 예, 시인도 그러한 곤란한 상태를 겪었어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 집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집니다. 그 아픔과 고통과 곤란함을 잊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못 견뎌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뭐냐면 도망가는 것이에요. 도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막중해. 그래서 다른 걸 하면서 잊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 잊고요. 그 어려운 과제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게임에 집중해야 되니까. 레벨업을 해야 되니까. 아이템 찾아야 되니까. 이 판을 깨야 되니까. 내가 끝판왕까지 가야 되니까. 거기에 매진하는 거예요. 새벽, 아침까지 계속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을 중독이라고 전문 용어는 그렇습니다. 이걸 잊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공포와 어려움을 잊기 위해서 그것으로 여러 중독에 빠집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요. 게임 중독에 빠지고요.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고 관계 중독. 계속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계속 전화하려고 그러고 계속 음성 들으면서 확인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에 빠지면 여러 가지 것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죄된 습관으로 내가 절제했었던 영역, 내가 참았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려는 그러한 습관으로 또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리막 나사가 되는 거예요. 더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는 아주 극심한 우울 속으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살고 있는 건지 이게 내 정신이 네 정신인지 음식을 먹는데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라면을 먹는데 입에 들어갔다가 콧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있어요. 내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거 저만 경험해봤어요? 저는 좀 경험해봤습니다. 완전히 페인된 느낌. 달빛을 보는데 무서워요. 달빛이. 저를 경고하는 것 같아요. 너 빨리 회개해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고등이 켜진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 그렇게 극심한 곤란한 가운데에서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더 안 좋은 곳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 나쁜 예죠. 나쁜 상황입니다. 시인은 어디에 빠질까요? 시인은 어디에 빠지나요? 맞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곤란합니다. 제가 공포를 느낍니다. 두렵습니다. 낙심합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십시오. 시인은 기도에 빠집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다른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빠집니다.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셀라. 인생들은 이렇게 허무한 일들을 합니다. 내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허사를 좋아한다. 헛된 것을 좋아해요. 결국 무로 돌아가는 것. 결국 죄로 남는 것. 다 없어져 버릴 것. 이 세상도 이 세상의 것도 세상에 있는 것 다 없어져 버릴 것인데 그 무로 돌아갈 것에 평생을 헌신하고 헛된 것을 좋아하고 괴율을 구한다. 괴율은 거짓입니다. 거짓된 거. 진짜가 아닌 거. 허상과 같은 괴율, 속이는 것, 거짓된 것을 구하고 있다. 인생들. 어느 때까지 그런 것을 구하고 있을 것이냐?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택하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뭔가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경건한 자를 도우신다, 구원하신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데 인생들은 헛된 것에 지금 인생을 소비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시인은 제시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걸 모르시냐? 자, 4절에 보시면 경건한 행동들에 대한 열거.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첫 번째,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경건한 자를 택하시기 때문에 경건한 행동이 뭐냐면 떨며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르르르 떨면서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서 심사숙고하고 잠잠할지어다. 깊이 생각하고 잠잠하라. 급하게 우리 막 저격글 막 남기고 그러잖아요. 화나고 그러면 문자 카톡으로 막 엄청 장문을 쓰고 막 하잖아요. 제가 한 번은 그 장문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아주 이게 그때는 삭제 기능이 없었어요.
아이고 큰일이다. 이거 왜 저 사람한테 보내면 안 되는데 왜 저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일이 더 커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 삭제 기능 저는 사랑합니다. 삭제 기능이 있어가지고 제 목숨을 연명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심사숙고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게 경건한 자의 취하는 행동입니다. 떨면서 부르르 떨면서 범죄하지 않고요.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의로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곤란함과 그런 가운데에서 불의의 제사를 막 드려버려요. 에이, 모르겠어. 뭐 영어 E씨도 나오고 김씨도 나와요. A씨도 나오고요. D씨도 나오고 AC, DC 직류와 교류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과에서만 알 수 있는 건데 아무튼 AC, DC, 뭐 EC까지 나오면서 불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러한 거 하지 않는다. 근데 인생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그분을 신뢰해라. 그분을 믿어라. 상황은 안 좋아도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를 들어주신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선이 어디 있냐? 선이 나타나겠냐? 선을 보여줄 자가 누구냐? 지금 다 악이 판치는 시대인데 무슨 선이 어딨냐? 그런 기준이 어딨냐? 지금 후기 현대화 사회에서 정의가 어딨냐? 내가 좋아하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정의고 내가 싫어하면 부정이 아니냐? 그렇게 선하게 살아서 뭐하냐? 지금 이러한 얘기 같아요.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더 즐거운 거예요. 더 큰 기쁨이고요.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평안이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편 4편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대로 살아서 뭐하냐? 그냥 불의의 제사를 드리고 네가 원하는 거, 헛된 거, 좋아하는 거, 네가 즐겼던 거 그대로 즐기면서 살고 그렇게 살지 왜 그렇게 인생 어렵게 살아?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선택하신다. 그런 이야기. 의로운 제사를 받으신다. 시편 5편 오늘의 마지막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의 시상이 맞나요? 아침입니다. 아침. 느힐롯으로 악장에게 다윗의 시 되어 있습니다. 느힐롯 그것은 관악기 같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라 함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안 되는 그러한 왕입니다. 근데 그 다윗 왕이 2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는데 그 호칭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다윗 자신도 왕이었지만 자기 위에 한 왕이 더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바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었습니다. 왕을 모신 왕이었어요. 왕이지만 왕을 모시고 있는 왕이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 그의 위는 견고했던 것입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왕이지만, 이 나라의 왕이지만, 하지만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가 통치자이십니다. 저는 대리인, 청지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청지기, 잠깐 맡은 관리인 정도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
나에겐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의 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신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그 다윗에게서 난 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영원한 보좌거든요. 다윗을 따라서. 그래서 그의 나라가 견고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서 왕 같은 존재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왕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핸들, 우리의 운전대, 우리의 통치 그 보좌를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겠죠? 이 세상에는 많은 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좌에 모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다윗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판단력이나 지혜의 면이나 그 모든 지식의 면이나 모든 것에 우리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우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인생은 내가 왕이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가 개척하고 내가 알아보고 모든 것,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통치의 보좌는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지금 다윗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의 보호자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 가장 그 통치가 그 인생,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 시간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4편은 저녁이에요. 근데 밤이에요. 근데 이 5편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제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 우리가 배워볼 만한 삶의 모양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신.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격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5절에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죄악과 오만, 행악과 거짓말, 피 흘림과 속이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죄악을 기뻐하는 자, 오만한 자, 행악하고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는 자, 즐기고 속이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잘 알죠. 우리가 교제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이거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 음식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런 하나하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알잖아요. 이 시인 다윗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를 너무 잘 알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6절까지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미워하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냐면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소망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결국 그들은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로 말미암아 주의 집에 들어가서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경배할 것입니다. 경배에 대한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거죠. 경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죠. 주님과의 사귐이죠. 이러한 사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 경배를 항상 드리는 시인이었기 때문에. 이 주님과의 교제, 예배, 경배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줄.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로 확장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 경배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천국 가서 뭘 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분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런데 요거를 잘 몰라요.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예배를 모르고 하나님과의 교제, 경배. 우리는 그렇게 창조함을 받은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니시잖아요. 같이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여러 과일들과 짐승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분과. 이 모든 것이 다 예배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는, 예배를 모르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다른 데 두다가 결국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리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그러한 것을 소망하고 있는 8절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러나 원수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 예배를 소망하고 주의 집에 들어갈 것이지만 현실은 지금 원수들로 인해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인도하냐면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저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자, 인격화할 때 누굴까요? 하나님의 의, 주의 의. 그 의로 저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내 길을,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셔야 길, 주의 길. 자, 의인화하면, 인격화하면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9절에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배역한다, 그것은 배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있겠다. 그래서 지금 그 원수들로 인해서 지금 시인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정죄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허물로 인해서 쫓아내 던져버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주를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11절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주께 피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 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11절에 그들은 보호함을 받고 영영이 기뻐 외치면서 주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복 주십시오. 의인에게 복을 주십시오. 악인은 심판해 주십시오.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은 심판해 주십시오. 정죄하십시오. 이러한 의인의 결과는 그래서 기뻐하고 외치고 즐거운 해피엔딩이라는 그러한 기도, 그런 결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5편까지 봤는데 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보호받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해피엔딩을 항상 원하신다면, 그런 해피한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시편들 속에서 그러한 정답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시인의 그런 고백처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이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러한 마지막 해피엔딩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5편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시가 무엇일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성령에 충만한 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접속자가 한 분도 없네요. 예. 오프라인이 오히려 많네요. 예. 이렇게 해서 시편을 계속해서 시편을 이렇게 공부하신 적은 성경대학 하신 분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좀 깊게 좀 이렇게 세세하게 보시면 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비밀처럼 숨어 있습니다. 그러한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도 감사드립니다. 시편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과의 더욱더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